열왕기상 19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548페이지 1절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서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다같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 열왕기상 18장에 어떠한 사건이 펼쳐집니까? 이른바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 한 사람이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함께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지금 이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불로 태우는,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참 신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불을 내려다 달라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리면서, 이래도 불을 안 내려주실랍니까? 라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저녁 때에 엘리야가 이 제단 위에 나무와 그 위에 올려진 재물 위에다가 그 가로 도랑을 파고 물을 양동이로 가득 붓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번 더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재물과 그 재물을 태워야 할 나무가 완전히 젖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흘러내린 물이 파놓은 도랑에 웅덩이처럼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한 번만 딱 외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강한 불이 임했던지 완전히 물에 축축하게 젖은 그 나뭇가지를 불태워서 올려놓은 재물을 완전히 검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고였던 물까지 완전히 핥아 말려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를 백성들 앞에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가짜 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거짓 선자들을 잡아다 다 처단했습니다. 19장에 보니까 이 소식을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악독한 아내 이세벨에게 전하죠. 그랬더니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 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3절에 어떠한 반응이 나옵니까?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생명을 위하여 도망쳐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남북이 대치듯이 그 당시에도 남북 왕국이 대치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엘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남왕국 유다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지도상으로 보면 유다 왕국 중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땅끝 마을 해남 정도가 아니라 바다 건너 바로 제주도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더 가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설명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란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왕국에서 남왕국 유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지요. 그런데 왜 그가 거기서 하루길 좀 더 광야로 더 내려가서 거기서 지쳐갖고 죽기를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간의 결혼 동맹이 전략적으로 맺어졌습니다. 잠시 휴전하자. 어떻게? 우리 양가가 결혼하자. 사랑이 아닌 그냥 전략적으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도망치지만 남왕국 유다 그 어디에도 이세벨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돈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다 해서 브엘세바에서 광야길로 하루 더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만 완전히 번아웃 된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번아웃 됐는가, 왜 그가 도망쳤고 왜 그가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모든 원인을 바로 엘리야의 믿음 없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당당하게 싸우고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850명의 정말 바알과 아세라 선제를 쳐 죽였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고만장해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뢰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순간에 이세벨이 악담을 품으며 그렇게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그가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치 처음에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가 나중에는 풍랑이 이는 물결 보고 주님에서 시선을 거두었다가 물속에 빠졌던, 그래서 어찌하여 내 믿음이 없었느냐라고 책망했던 주님의 책망, 우리가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오늘 성경 본문이 엘리야의 낙심과 나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이 엘리야의 근본 원인이 그의 믿음의 부재 때문인가, 그렇게 지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 나는 내 열조보다 남들보다 나은 줄 알고 내 조상보다 나은 줄 알았지만 저도 부족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라고 자포자기하며 들어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와 보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면서 도망쳐 내려와 갖고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다가 지쳐서 쓰러져 널브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갖고 발로 툭툭 차면서 야, 빨리 일어나라, 지금 뭐 하고 있냐, 참 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반응하죠? 천사가 어루만짐이요, Angel touched him, touching him. 참 번역이 너무너무 한글 번역이 좋습니다. 어루만졌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널브러져 있는 자녀를 꼭 안고 어머니가 토독토독 해주면서 쓰다듬어 주던 그 어루만짐, 바로 그 내용입니다. 터치 더 힘. 지금 엘리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그 손길을 피해갖고 남왕국 제일 남단까지 도망쳤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길로 하루 정도 왔다가 완전히 쓰러졌기 때문에 몸이 지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패배감으로, 실패감으로 완전 가득 차 정말 디프레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지친 몸과 상한 심령을, 브로큰 하트를 사랑의 손으로 어루 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일어나 먹으라.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언제 갖다 놨는지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한 번 물이 있습니다. 떡만 먹으면 목이 막힐 것 같으니까 물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먹고 쓰러져 또 자니까 또 잠시 있다가 어루만지며 또 깨워서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우고 40주 40야 낮밤을 남쪽으로 걸어서 바로 호렙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엘리야의 실패담, 그의 낙담을 들어주시고 그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과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불러주셨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며 팔았던 그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가버린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새벽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사막 기후라서 이 새벽녘 그리고 밤에 굉장히 춥습니다. 더군다나 밤새도록 물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오돌오돌 떨 바로 그때에 바깥에 나와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먹으라.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나서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종종 실수를 합니다. 먼저 책망하고 또 그 다음에는 꾸지람하고 또 그 다음에는 분개를 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배우자.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디프레션에 걸려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아무리 힘을 주려 하더라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쉬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품어주고 언더스탠딩 그 눈높이 맞춰주고 기다려주고 다독거려주고 어루만져주는 참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혹여 저의 어떤 표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여라도 상처를 드린 일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죽기를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뭐냐? 노란 색깔의 글씨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여러분, 열심히 특심하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우리나라 말로는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심히 2배, 3배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 영어 성경을 보면 very jealous for the Lord, 이 jealous란 말, 이 ze란 말은 열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그 버전을 보면, 오래된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저기가 J로 되어 있습니다. jealous가 아니라 jealous라 되어 있습니다.
질투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질투가 대단했습니다. 어느 게 더 옳을까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원어적으로 더 정확한 것은 바로 J, jealous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란 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감으로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유교적인 영향 속에서 조선 왕조 500년 지나고 아직도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조선 시대에 여인들에게는 대단히 악법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칠거지약, 아주 악법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투입니다. 남편이 본 아내 외에 다른 첩을 들였을 때에 시기 질투하는 것, 이건 집에서 내쫓기는 일이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됩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원어적으로는 이 질투란 말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 질투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부 사이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오직 자기 아내는 오직 자기 남편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아야 할 그 사랑이 다른 3자에게로 흘러간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것을 아이고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머리 해야 되죠. 질투는 이런 의미에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대단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우상에게 쪼개갖고 나누어서 우상 숭배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뭘 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일생을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 득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850대 1로 싸워갖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인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아무리 간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독한 이세벨이라도 인정 안 할 수 없다. 왜?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믿으면 안 되지 라고 갈멜산 사건을 그렇게 했는데 어땠습니까? 악독한 이세벨이 더 악독하게 놉니다. 그 순간에 엘리야가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만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사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더 악하게 놓을 때 그냥 절망하는 거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11절 우리 한번 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무엇을 통해서 너희에게 임하는지 보여주겠다 하고는 그를 밖에 세웁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위에 정말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 것 같은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12절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 자 13절에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의 눈앞에 환상이 펼치는데 성전에 여호와의 보좌가 나타나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하나님 앞에 천군 천사들이 날개가 6개 달렸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몸과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왜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무리 순결하고 아무리 정결한 천사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자 말자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가려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세미한 소리, 영어로 보면 gentle whisper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히브리 원어적으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냐면 돌 쪼우는 소리입니다. 정으로 망치를 들고 톡톡톡톡, 세게도 아닙니다. 톡톡톡톡톡톡 정으로 돌을 쪼우는 소리입니다. 무엇 하려고? 돌에 글씨를 새기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2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다. 따라서 세미한 소리, 곧 정으로 돌을 쪼우는 소리란 것은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진리의 선포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 강팍한 영혼 속에 그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그 영혼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쏘가 넘어간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불사건, 이것만 하면 이세벨의 마음도 녹아질 줄 알았습니다. 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팍해진 이세벨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영혼의 변화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이 드러나고 그 말씀 앞에 마침내 그 영혼이 굴복될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불이 임하고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로 보여주십니까? 자, 여러분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시작.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머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엘리사를 세워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당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때를 이어서 또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못하면 그 다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일어나 또 말씀을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붙들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있죠. 1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탄식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마저 죽이려 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물론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적으로 7,000명은 없습니다. 여기 7,000명이란 것은 상징적 숫자죠. 디바인 퍼펙트를 뜻하는 신적인 완전을 뜻하는 완전수 7에다가 또 하나의 완전수 1000을 곱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숫자일까요? 충만한 숫자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를 때 내가 역사하겠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미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여?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리면 남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준이나 남기는 능력이 나타나듯이 그 작은 수가, 그 미미한 수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7,000명이라는 완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살아갈 때에 마치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 홀로 외로이 기도하는 것 같고, 외로이 전도하는 것 같고, 외로이 혼자 소수로 말씀 공부하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곳저곳에 가득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0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다시 길을 돌이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갔던 엘리야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